오늘 아침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말하는 그 신비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주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일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도 외국어를 해보지 아니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외국어를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어를 막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변에 있던 그 목격자들이 그 현상을 그래도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순화시켜서 그래서 설명한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설명입니다. 술에 취해서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을 취한다고 해서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설명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고 외국어를 말하는 그 모습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설한 것이 술에 취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그런대로 이해가 될 법하기도 하게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 외국어를 잘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때가 제 3시니 때가 제 3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침 9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통 6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면 3시라고 하면 그런 오전 9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아침 9시가 아닙니까? 사람이 누가 아침부터 술을 퍼마시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술을 마셔서 이렇게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 현상이 왜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었는데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론입니까? 과학적 학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물고기가 수억 년이 지나면 그 육지의 동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수억 년이 지나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원숭이가 새끼를 자꾸 낳고 수억 년이 지나면 인간도 변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화론의 가설인데,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주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물론 약간의 진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진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새 닭이지만 어느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어느 쪽으로 기능이 더 개선되고 퇴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무엇인가 어떤 환경에 있다 보면 그 환경에 적응하는 어떠한 모습들로 변하고 진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지만, 그런 조금만 진화들이 가능한 것을 넘어서서 어느 날 그 아메바와 같은 그런 미생동물이 그런 포유류 동물이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동물로 변할 수 있고 새가 되고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을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믿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낸 엉터리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애써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술에 취해서 영어를 잘하고 술에 취해서 중국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외국어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예전에 미래에 있을 일을 기록해 놓은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 했던 여러 가지 말 가운데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선포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누구든지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아주 기쁘고 놀라운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데 여러 가지 까다롭고 어려운 조건이 있어서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이치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는 누가 갈 수 있죠? 좋은 대학에는 누가 갑니까? 머리 좋은 사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갑니다. 서울대학에 누가 갈 수 있는가? 누구든지 서울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 반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공부를 잘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만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서울대학교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서울대 나오신 부모님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은 누가 땁니까? 누구든지 경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금메달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금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최고의 성적을 낸 사람만이 금메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면 1등석이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그리고 이코노미석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면은요, 그 입구에서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 옆에 그 창구에서는 줄을 서지 않고 무사 통과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1등석을 산 사람, 비즈니스석을 탄 사람들은 줄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누가 그 비행기에 아무나 들어가는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가? 이코노미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이 1등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만한 침대 같은 게 1등석으로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누워서 잠자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이코노미를 타고 가면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게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하는데, 아무나 1등석을 태워주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에서는 누가 1등석을 타요? 돈 많이 낸 사람, 혹은 비행기를 많이 타서 업그레이드를 한 사람. 이 세상의 이치는 아무에게나 모든 자리를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 참된 종교인 기독교를, 성경적이고 참된 종교인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누가 극락에 갈 수 있는가? 누가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면 천국에 가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 시스템에서는 누가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교 성도들이 아니니까 모르시겠죠. 불교의 시스템에서는 누가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아무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서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려서 무아지경의 상태가 된 그 사람만이, 수련을 하고 또 수련을 하고 또 수련을 해서 완벽하게 자신을 그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해버린 완벽한 모습을 갖춘 사람만이 부처가 될 수 있고 성불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불교 가르침에도 아멘이 나오고 미신에서는 어떤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미신의 가르침에서는 아무나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양미 3천석 갖다 바쳐야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신봉사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굿을 해도 1,000만 원짜리는 안 되고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굿을 해야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성경적이고 참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누가 소원을 얻을 수 있고 누가 극락에 갈 수 있고 누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지성을 부려야,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정말 지성을 다하고 또 하고 지성을 정말 부린 사람, 지성을 들인 사람만이 겨우 그 신으로부터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종교에서 혹은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과는 너무나도 쉬운, 아주 너무나도 쉬운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부를 수 없는 사람 이 가운데 계십니까? 그냥 부르면 돼요. 연구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깨달아야만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생겨야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똑똑해야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벙어리라고 할지라도,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목소리로 부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을 부르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누구든지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누구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엉뚱한 신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우상을 부르거나 돈을 부르거나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꼭 예수님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처를 믿든, 알라 신을 섬기든, 하느님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어떤 신을 믿든 그 신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어떤 길로 가더라도, 결국 어느 길로 가더라도 결국 열심히 가기만 하면 산 정상에 가서 올라가서 만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만 믿어서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게도 열심히 나아가고 알라신에게도 열심히 나아가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믿어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아무에게나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달림을 향해서 빌든, 썩은 고목나무를 향해서 빌든,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서 빌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커다란 바위 앞에서 빌든, 무조건 빌기만 하면
그러면 하늘이 감천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속도를 아무리 빨리 내는 것보다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의 영역에서만 오면 방향은 상관없고 속도만 열심히 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엉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열심히 해보았자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요.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아무 약이나 시간에 맞추어서 열심히 한 일주일간 혹은 한 달 동안 아무 약이나 먹으면 병에서 낫게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병에 들었으면 아무 약이나 열심히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에 맞는 약을 제대로 먹어야 병에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약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진호 장로님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한다고 해야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병에 맞는 제대로 된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 것처럼 아무 앞에서나 열심히 빌고 달림에게 빌든 썩은 고목나무에게 빌든 그 어느 것 앞에서 열심만 다하면 모든 일이 다 하늘이 감동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쌓아놓고 참신으로부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내기를 했습니다. 결국 바알 선지자들은 그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있는 그 제물을 태워달라고 간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막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청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몸을 찢으면서 상하면서 자신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열정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비웃습니다. 혹시 너희들의 신이 잠자고 있는지 어디 외출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울부짖어 보아라 이야기했지만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 불이 안 내릴까요? 바알 선지자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그곳에 도랑을 파고 물을 뿌리면서 그냥 그 물 때문에 쉽게 불이 잘 붙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까지 해가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살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노력만 하면 된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게으른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그만 아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아기를 위해서 부모가 무엇인가를 해줘야만 하듯, 우리들은 죄로 가득 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뉴질랜드 집회에 갔을 때 어떤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게 던졌습니다. 우리도 11월 19일 날 우리 열린 신앙 톡투유에서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 뉴질랜드에 있던 한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반복되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또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큰 위기를 당했다가 건져졌으면 그 다음번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거짓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또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도 싶고, 이제는 사랑을 베풀며 살고도 싶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고도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서면서 싸웁니다. 집에 가면서 또 죄를 저지르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고 신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79장 찬양하겠습니다.